우리 말씀 사도행전 9장 10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 국빈이가 포럼을 하면서 분명히 은혜는 받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똑같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왔더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 언젠가는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은혜 받고 막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는 나오게 돼 있어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복음이 들어갔다. 복음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의 열매는 반드시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RCF 때 우리 랩런트들이 이 받은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받았던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증인으로 앞으로 이 시대 살릴 랩런트로 우리 귀한 랩런트들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많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랩런트들이 많이 은혜를 받는 모습을 꼭 한국에서도 보면은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훈련을 보내잖아요. 이제 훈련을 보내놓으면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이제 훈련을 갔다 와서 이렇게 변하겠지. 그런데 훈련을 보내놓고 갔다 왔는데 애들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모님들이 낙심을 해요. 아니 비싼 돈 들여서 얘들 훈련 보냈는데 안 변했네. 근데 착각이에요. 훈련 가서 그 아이를 보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보니까 이제 갔다 와서 안 되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2013년에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우리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제목은 복음 시스템이에요. 먼저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또 새해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2013년.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2013년 새해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새해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딱 이 365일이 걸리게 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잖아요. 1년이라는 그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잖아요. 2012년, 2013년, 또 2014년 새해가 주어지는데 이 새해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해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새해가 되어지면은 결단하잖아요. 이번에는 다이어트 하겠다. 살을 좀 빼야겠다. 우리 예나가 50kg에 도전해서 밑으로 가는 이런 도전을 이제 시작하잖아요. 내가 새해에는 1등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단도 하고. 그러니까 이 새해라는 그 의미는 뭔가 새롭게 이게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돼요. 2012년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다면 2013년 새롭게 시작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중고등부 때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야,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왜 새로운 해를 주셨는데 이 새해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새해가 되어지고 또 그냥 지나는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새로운 결단하고 뭔가 이번 한 해는 하나님께 내가 더 많은 응답을 받겠다. 더 많은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 이런 기회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새해 하나님이 주신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다. 또 기회가 왔구나. 2012년.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될 때마다 또 새로운 기회. 또 오늘 자고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 일어나면 또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 그 중에 이 해는 더 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에 또 이제 새로운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시작이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새해가 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더욱더 성장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저도 나이를 더 한 살 먹겠죠. 여기 있는 랩런트들도 다 이젠 나이를 이제 먹게 되겠죠. 전에는 뭐 30대, 20대였는데 막 이제 30대가 되어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살은 더 먹었는데 수준이 과거랑 똑같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2013년 새해가 왔다라는 의미는 그만큼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수준을 벗어버려야 돼요. 과거의 수준에서 빨리 여러분들이 빠져나오셔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제가 필리핀에 있다니까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하는 말이 야 영어 많이 늘었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나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만큼 뭐냐 시간이 지나니까 그만큼 성장했겠지. 그만큼 더 변했겠지. 더 수준이 더 있어지겠지. 막 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왜? 성장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많은 책임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결혼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뭔가 이제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고 계속 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성장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에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누리가 지금은 기저귀를 차고 있지만 언젠가는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차고 있으면 되겠어요. 이제 스스로 이제 가릴 줄도 알고 해야겠죠.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수준에 매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의 수준에 있으면 계속 그 문제 속에서 고통당하게 돼 있어요. 어제 이 말씀도 했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수준을 뛰어넘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와 있는 문제,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문제, 이 수준으로는 절대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이 나의 이 수준을 뛰어넘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 수준에 있어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장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응답, 더 새로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2013년 한 해 새해가 시작됐어요. 더 성장했어요.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어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억하시고 빨리 과거의 수준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새해의 세 번째 의미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는 뭐냐? 더 말세가 다가왔어요. 2012년보다 2013년에 말세가 더 다가왔어요. 언젠지는 몰라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도 가까워졌지만 이 지구의 종말도 가까워졌어요. 말세 시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람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더 심각한 문제가 계속되어질 거예요. 앞으로의 이 영적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게 돼 있어요. 왜? 말세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이 문화나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앞으로는 뭐냐? 더 심해져요. 왜? 말세가 다가오니까. 그만큼 우리는 더 무슨 준비를 해야 되냐? 이 말세, 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2013년이 왔다고 어떤 랩런트는 나이가 더 한 살 먹었다고 어제 장난으로 그랬어요. 이제 우리 12학년 랩런트들 내일 모레면 19금 영화를 공식적으로 볼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나이가 됐다고. 그런 거를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는 빨리 지금 더 심각한 영적으로 더
어려운 시대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구나. 정말 복음이 아니고는 승리할 수가 없는 이 시대가 왔구나. 그래서 나는 더욱더 복음으로 영적으로 내가 무장해야겠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13년 새해가 다가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주역이 되는 시대가, 렘넌트 시대가 와요. 이번 RCF 때도 우리 강사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이제 렘넌트가 새 단체를 능가하는 이 렘넌트들로 세워질 것인데, 더 이제 여러분들이 한 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이 말세를 준비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런 비밀을 가지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더 선명해져요. 우리가 이 퍼즐 조각, 제가 요즘 퍼즐 조각 맞히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 집에다 이제 진리가 하라고 퍼즐 조각을 사놨는데 이게 못 맞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퍼즐 조각 어지러워 높잖아요. 그러면 정리를 하려면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제 취미가 퍼즐 맞히기예요. 이렇게 실력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막 조금 지나니까 이거는 여기구나, 이게 한 번에 보여요. 이게 퍼즐 조각이 점점 맞춰지면 맞춰질수록 이 그림이 선명해지잖아요. 처음에 이게 뭘까? 백설공주네. 이게 뭘까? 앵그리버드네. 이게 막 점점 이게 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랐다가. 지금 세계복음화가 이제 더욱더 하나님이 이뤄가실 시간표가 다가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도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이 일에 우리 렘넌트들이 민감하게 딱 반응을 해야 돼요. 영적인 눈을 탁 뜨고서는 하나님이 정말 이 말세 시대 더욱더 구체적으로 일어나가실 일이 무엇일까? 이거를 빨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탁 소원에 방향 맞추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2013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에 해서 복음 시스템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될 복음 시스템은 뭐냐면 나를 살리는 복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시스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말이 뭐냐면 조직, 체계, 프로그램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라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하드웨어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삭개오가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그랬어요. 세리장의 부자.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말로 말하면 엘리트고 성공자예요. 좋은 위치에 좋은 직업 가지고 있는, 필리핀에서 말하면 정치인이죠. 필리핀은 정치인이 다 잡고 있잖아요. 그런 이 삭개오인데 어느 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삭개오가 키가 저만했대요. 작았대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데 얼마나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었으면 삭개오가 뭐예요?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에 올라가 있으면 예수님이 일로 지나가겠지. 그럼 내가 예수님을 보겠지 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침 그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냐?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겠다. 그리고 내가 혹시나 사람들에게 속여받은 돈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4배나 갚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부자였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인 문제, 너무나 이 갈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가지고, 돈 많은 성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놓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 뭐를 가지고 있냐? 이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이 자라면서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렇게 막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제 막 상처받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뭐 하며 살아가냐? 전부 다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거야. 가족 간에도 갈등하고, 친구 간에서 갈등하고, 교회 안에서도 갈등하고, 예, 이것 때문에. 그래서 뭐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시스템이 내 안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뭐 하냐? 공허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삭개오처럼 돈이 많아도 어떻게 돼 있냐? 공허하게 돼 있어요. 이 공허하다 보니까 자꾸만 뭐가 생기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자꾸 막 다른 정욕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다른 정욕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게 되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그랬어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 집착한다 그랬어요. 집착. 그랬더니 랩런트들이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사모님한테 이른대요. 사모님을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집착해서 결혼했다고 전도사님 막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은 사랑해서 결혼하셨을까요? 집착하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다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가 서로에게 집착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막 집착하게 되어지고, 세상 것에 막 계속 집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이 빈 마음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마릴린 몰로 같은 사람이, 언제든지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외로워서 전화기를 붙잡고 약물 중독으로 죽어버렸어요. 죽을 때 뭐냐? 전화기를 이렇게 붙잡고 있었어요. 공허한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뭐가 있냐? 죄가 있어요. 죄. 우리 안에는 죄가 있어요. 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이 죄의 근본은, 이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닌데, 우리 그러잖아요. 가서 전도해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기 왔다. 뭐 할렐루야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딨어? 막 괜히 하나님 믿는 사람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뭐 그렇게 욕할 것도 없잖아요. 우리 뭐 기독교인이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은 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 있어요. 그러고서는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를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상처가 들어왔다. 얼른 이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시스템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막 갈등이 찾아왔다. 이것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영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복음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근데 그 복음의 시스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온 이 상처를 축복으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직 그리스도. 우리 저기 보면 우리 재한이라고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갔던 유진이가 전도한 친구예요. 유진이가 우리 계속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왔는데 복음을 계속 안 받다가 딱 복음 받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진이가 딱 갈 때 문자를 했어요. 우리 같이 모놀 현장 위에 같이 기도하고 잘 미국 가서 승리하고 딱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얘가 나한테 문자로 뭐라고 보내냐? 그리스도 딱 보내고 가더라고요. 아, 멋있다. 이 랩런트 그리스도 남기고 가는구나. 응?
얼마나 멋있어요. 걔가 얼마나 똑똑한 아이인지는 저는 잘 몰라요. 얼마나 공부를 잘하고, 그런 아이인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걔가 지나간 자리에 그리스도가 남았구나. 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결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이 체질들 그리스도 붙잡을 때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남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싹 불러 모으셔가지고 감람산에서 40일간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이 40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싹 다 치유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세계복음화를 해 나간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베드로라든가 다른 제자들 도마는 내가 그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봐야지 내가 믿겠다. 아직도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막 예수님 돌아가실까봐 걱정하고 막 자리 싸움하고 이게 제자들의 수준이었잖아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이 제자들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싹 다 치유돼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누릴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이게 너무나 걱정이고 고민이고 문제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니까 이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딱 임하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딱 누렸어요. 이 성령 충만을 이 제자들이 누리니까 모든 문제를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초등부 예배 때 렘넌트들한테 말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딴소리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밥 먹을 때 이 밥 먹고 키 잘 크게 해달라고 그런 거 걱정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체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해라. 성령 충만 달라고. 자기 전에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성령 충만 누려야 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최고의 복음의 이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이것을 탁 누리고 있으면 어떤 이런 문제가 찾아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 바꾸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으로 다 바꿔가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안 된다. 나는 잘 안 된다.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능력이 능력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세워지는 복음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시스템을 누려야 되는데 언제 이것들이 세워져 가냐? 예배 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빨리 최고의 이 복음 누리는 이 도구,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예배 시간만 되면 지루하고, 예배 시간만 되면 언제 시간 끝날까 그게 아니라 이게 예배가 최고로 여러분 바뀌어야 돼요. 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뿌리가 착 내리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가 내리니까 이게 잘 뽑히지 않아요.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문제가 오면은 금방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태풍 한번 불면 휙 뽑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복음의 이 뿌리를 깊이 있게 내려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정시기도를 누리세요. 정시기도로 누릴 때 무엇이 바뀌냐? 나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살아간 만큼 체질이 쌓이게 돼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과거의 이 수준을 벗어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과거의 수준이 사실 우리 체질이거든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를 뛰어넘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 속에서
정시기도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진짜 붙잡기 시작할 때 이 우리의 체질이 뛰어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우리 상임위원 중에 한 분 되시는 김동건 목사님은 말씀을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듣는데요. 운동하면서 듣고 그분 보면 계속 꽂고 계셔요, 귀에다가. 나이가 많은 만큼 다른 체질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 체질 바꾸려고 계속 막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시 기도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체질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를 바꿔가냐?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남도 바꿔가고, 여러분의 사건도 바꿔가고, 여러분의 학업도 바꿔가고, 계속 여러분 무시 기도를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집중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집중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계를 뛰어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수준에는 사실 한계가 없거든요. 근데 내 수준으로 사니까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집중 기도로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 필요하냐?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인데 오늘 읽은 이 말씀에도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전도자를 꺾으셨는데 어디서 꺾으셨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꺾으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현장 살릴 아나니아라는 시스템이 세워져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을 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안수하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만큼 현장에 이런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 리더 대회부터 또 우리 본대회까지 또 계속 목사님들이 말씀을 주시는데 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바교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캠프 세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현장 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시스템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세워져 있는 게 중요해요. 미션홈에서 우리 사역자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딱 세워져 있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다 축복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역자분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애들도 다 흔들리겠죠. 그만큼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시스템으로, 현장 살릴 시스템으로 세워져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루에 하나님을 믿은 제자가 3,000명이나 일어났다 그랬어요. 유목사님이 이걸 통해 뭘 깨달으셨냐면 다락방을 깨달으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그만큼 교회는 하나지만 3,000군데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하루에 3,000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이 시스템을 계속 세워져 나가야 돼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주셨던 이 말씀, 2025년까지 1만 선교사, 지교회, 100만 제자, 200 지교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현장에 계속 이 시스템을 깔아내요. 그럼 그 수만큼 하루에 제자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션홈 안에서든지 우리 대학생들 학교 현장에서든지 간신히 지교회 모이는 이제 이 수준을 버려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간신히 지교회도 시간 안 맞아서 못 모이고 지금 대학생들이 이러는데 물론 공부하느라 바쁘겠죠. 근데 공부한다고 우리가 중요한 그 현장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곳곳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준비됐잖아요. 여러분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이걸 말씀 빛을 안 발하니까 여러분 문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가서 전도하라고 증거하라고 문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먼저 이 다락방에 이 시스템을 계속 여러분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최초로 5명이 선교팀을 이룬 거예요. 최초로 이 5명이 선교팀을 이뤄가지고 이때부터 어떤 응답이 시작됐냐?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곳곳에 제자가 세워지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어떠한 팀이 이루어지느냐. 이 팀이 진짜 현장 살리 최고의 시스템이거든요. 바울과 몇몇 사람이 탁 모여가지고 팀이 됐어요. 우리가 이부터 시작이 돼요. 빨리 팀과 조직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으로 현장 살릴 수 있는 팀. 목사님이 바교회, 백지교회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군데 지역을 찾아야겠다. 100군데 지역을 찾아서 이 100군데 살릴 수 있는 팀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야지 이 팀들이 계속 그거 가서 캠프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해야지 100군데 지교회가 세워질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사실 거의 없잖아요. 지교회가. 그러니까 빨리 이제는 이 바울이 했던 이 팀이 탁 이루어져가지고 곳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는 사록에도 가고, 저쪽에 영랜드는 있구나. 영랜드는 있고, 그 옆에 이제는 우리, 동네도 가고, 계속 가가지고 100군데 지역을 찾아가지고 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는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돼요. 그게 뭐냐? 팀이 중요한 거예요. 팀 사역. 그 성경에 보니까 16장 15절 누구의 집이 나오냐면 루디아의 집이 나온 거예요. 이 루디아의 집에서 말씀 운동이 시작돼서 계속 사람들이 오기 시작한. 그랬더니 이 집이 뭐가 쓰냐? 미션홈으로 딱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제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어려운 사람도 왔다. 바울도 팀도 왔고, 주변 막 어려운 사람도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 미션홈이 세워지니까 저 간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딱 미션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생업을 같이 하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같이 천막 만드는. 그러니까 이 만드는 그 직업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이 열리고 말씀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 2해 동안 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말씀을 증거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교회가 현장에 세워지면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운동이 시작돼야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장 살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내가 결론 나고 내가 한 사람으로 세워지면 돼요. 그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현장 살리는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냐? 계속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있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러분의 삶이 복음에 딱 집중되게 돼 있어요. 전에는 딱 우리 아까 국빈이가 얘기했듯이 세상에 한 발, 밖에도 한 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복음에 여러분의 삶이 딱 집중되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복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2013년 개인적으로 붙잡은 기도 제목이 2013년에 내가 진짜 이 복음에 한번 집중해보자. 이 기도 제목이 붙잡히더라고요. 내가 좀 나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내가 이 한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이 이거더라고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일을 하려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게 필요해요. 복음에 집중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어제 우리 12학년 랩런트들 만나서 그랬어요. 니들 이제 대학도 정해졌고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 할래? 복음에 집중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이 대학 현장 가서 그 문화 뛰어넘을 만큼 힘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복음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복음에 집중하다 보면은 무슨 응답이 따라오냐? 복음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013년 우리의 주제가 이거예요. 체험. RUTC 시대 전도자의 삶의 체험. 복음에 집중하면 이 복음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복음을 고백하는 거야. 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2013년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체험하시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내가 너를 이제부터 반석으로, 베드로라 하겠다.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하늘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이라. 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올바른 이 복음을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축복 주실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다 받으셨죠 지금? 자, 이 세 가지 축복이 내려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것을 누리시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고백하다 보면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간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간증이 사실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불신앙의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간증하게 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불신앙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뭐냐? 이 복음을 간증해야 돼요. 그리고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복음을 뭐 해야 되냐?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응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이 중요해요. 다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도 바꾸고 나의 문제도 바꾸고 현장도 바꾸고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안에 있냐?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제대로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여러분에게 다 언약으로 붙잡혀 있으면 이게 최고의 시스템이에요. 최고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2012년이 다가고 2013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2013년 새해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단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확인시키실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네 2013년을 내가 이끌어갈 것인지 하나님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과 또 2011년 1월 1일 또 새해에 우리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